오늘은 다윗 스토리 가장 마지막 16번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성경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더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의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에 힘썼고 그의 인생 마지막 70세의 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가가 14줄의 소네트 가운데의 소설을 기록하듯,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나아가듯, 연주가가 음표를 따라 연주하듯,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인생을 살았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담대히 도전하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약 18세쯤부터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서 20년간 그곳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다윗의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10광야에서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고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지고 37살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도 다윗은 사울 왕과 달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설가가 14줄의 소네트에 글을 적어 나아가듯,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나아가듯, 연주가가 음표를 따라 연주하듯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다윗 스토리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이 온전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매우 아팠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41편에 매우 큰 질병 가운데에 놓이게 되었고, 그의 질병 가운데에 그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까라고 이야기하는 그의 신하들도 있었던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상반절에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70세의 죽음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세의 향년의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다윗이 연수가 70을 맞이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14장 1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여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짧고 걱정으로 가득하고 그의 날수를 하나님이 정하셨고 달수까지도 하나님이 규례 가운데에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죽음의 순간 이제 60대 후반 70세 죽음 바로 직전에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었듯이 다윗은 노년에 60세쯤에 큰 질병 가운데 놓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41편 8절에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다윗이 병상 가운데에 누워서
너무 악한 질병 가운데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다윗은 50살쯤에 밧세바의 범죄 가운데에 그는 10여 년간의 도피 생활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제 60세에 이르러서 다윗은 큰 질병 가운데에 침상에 누워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고난의 시간을 보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는 다윗의 늙음의 그 끝순간에 어떻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60대가 지나고 후반에 이제 70세 죽음의 직전에는 그의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온기도 거의 남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10여 년간의 압살롬에게 도피 생활을 경험하고 가까이 있던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의 강한 성향 가운데에 시달림을 당했던 다윗, 함께했던 그런 신하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 다윗은 큰 질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 늙을 즈음에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그의 몸에 온기가 남아있지 않은 듯한 인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왕기상 1장 5절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60대 후반에 이르러서도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의 왕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도전의 쿠데타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는 그와 같이 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이라 한 자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와 함께 아도니아와 함께 공격하려고 하는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50세쯤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내려가게 되었고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질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러한 시달림 가운데에 다윗은 큰 질병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다윗의 인생의 후반에 아마 침상에서 고백했던 내용인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다윗의 왕자리를 욕심내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상황이었고 함께했던 가장 가까웠던 요압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도 사독을 견제하여서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이 다윗의 인생의 말년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라고 하는 단 한 번의 범죄 가운데에 하나님의 칼이 너의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의 회오리가 계속해서 50대와 60대에 몰아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한 다윗이지만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런 나약한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인생을 정의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리를 할 때에 그 인생에 밧세바라고 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10여 년이 넘는 도피 생활과 고난의 시간과 질병의 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의 중심이 계속해서 16살쯤부터 오늘 본문의 70세에 이르기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 다윗의 마지막의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세의 아들로 베들레헴의 작은 고을에 또 이세의 말제의 하카톤에 하찮은 일에 양측을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노래 잘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쩌면 우리가 질병을 얻고 또 10여 년간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등질 수가 있는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기름 부어주셔서 왕 삼아주셨고 나에게 목소리 좋은 소리로 시를 지으며 노래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고난의 상황의 회오리가 계속해서 몰아칠 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감사할 것들을 하나하나 새겨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23장 5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긍정적인 고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침상 가운데의 고난을 경험할 때에 자신의 몸에 온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60대 후반에 70세에 죽기 직전의 상황 가운데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나누었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에 대해서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기대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30살에 헤브론의 왕으로 세워졌고 37살에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워지고 아마 40세쯤에 이제 하나님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려보내면서 그는 자신의 옷 벗겨짐도 모르고 기뻐하는 다윗의 언약궤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이 바라볼 때에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언약궤를 좋은 곳에 모시고 싶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역대상 28장 1절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자신이 불러 모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모든 고관들, 반장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하는 모든 용사들까지도 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소집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역대상 28장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예루살렘으로,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성전 건축의 재료에 대해서 준비하는 다윗의 신앙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도, 그 인생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중심이길 소망합니다. 현장감 넘치는 예배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고 그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에 성령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로만 피상적으로만 고백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시는, 나에게 내주하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성령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역대상 28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다.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너는 전쟁을 많이 했다. 피를 많이 흘렸다.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소원은 젊어서부터, 아니 사무엘상 16장의 약 16세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신앙의 가장 소원이었고, 죽기 직전의 소원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좋은 곳에 모시는 것이 그의 신앙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라고 거절할 때에 다윗은 그대로 한번 따라했습니다.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강한 욕구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은 그대로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는 순응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28장 6절에 이제 자신이 할 수 없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일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 가운데 성전 건축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더라. 이런 파도가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육지를 뛰어넘으려고 범하지만 욥기서 38장 11절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파도는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도가 육지를 넘어오고 싶듯 자신의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응하며 거기서 그칠지니라. 너는 성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절의 응답, 거절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윗은 바로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그는 침상에 있는 가운데에도 감사할 것들을 그의 마지막의 말로 하나님 앞에 내뱉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그 거절의 성전 건축에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가 썩어서 무침을 당하였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중심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가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하고 있는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광야에서 그의 타는 목들을 잡고 있을 때에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왜 불러냈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신들의 원망 불평을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보이는 저 반석을 지팡이로 명령하여 가리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하면 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민수기 20장 10절과 11절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하며 가리키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뜻으로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자신의 뜻의 행동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여 가리키라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응하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강하게 욕망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렸다면 내가 욕망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절이 들릴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며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람의 장군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와서 자신의 몸을 엘리사의 음성에 따라 말씀에 따라서 씻었을 때에 그의 몸이 나병이 모두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받지 말라라고 그의 종 게하시에게 이야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옷가지를 주고 나에게 은을 많이 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돌아온 그 게하시, 그 엘리사를 완벽하게 속인 줄 알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그의 거짓 행동을 알게 되었고, 엘리사가 그 게하시 종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수나 남중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나님의 뜻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나라를 걱정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떻게 은과 옷가지들을 욕심을 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받지 않는 나라를 걱정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의 종 게하시는 자신의 뜻 가운데에 은과 옷가지들을 욕심내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욕망하며 나아간다면
어려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나라를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달려가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나병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저주의 인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내가 원하는, 내가 욕망하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두라. 다시 제로 상태에서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거절이어도 순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침상 가운데에 누워 있습니다. 매우 아픈 가운데에 그의 온 몸에는 온기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이 압살롬과 같이 그의 왕자리를 노리고 구테타를 일으켰고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가까운 그의 신하들도 등을 돌리며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너무나 불행함의 최고의 정점이 바로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준 과거의 은혜들을 하나님께 찬양드렸고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자신의 뜻이 거절되는 성전 건축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한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자녀를 신앙교육했다. 자녀를 신앙교육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마 이쯤에 솔로몬은 아마 한 20세쯤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40세, 50세쯤에 이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첫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아마 10대 후반에서 20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70세 눈에 10대 후반의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전신으로 그분의 뜻을 섬겨라. 그리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너를 만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를 만나 주실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알려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의 인생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놓여 있어. 너의 인생에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언지해 주었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어다.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게 했듯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함으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언지해 주었듯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방향을 잡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정리하도록 알려주었습니다. 수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요압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수리아의 아들들은 매우 난폭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의 가장 첫째 되는 장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다윗의 힘이 되어줘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가까이 하면서 겁박하기도 하고 자신의 난폭적인 성향 가운데 행동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 나라가 이제 10대 후반에 솔로몬이 맡아서 나라를 이끌어 나아갈 때에 요압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압이 이 땅에서 있게 되면은 아브넬과 같이 아마사와 같이 그가 이상한 행동으로 솔로몬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실레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라라고 하는 겁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피할 때에 공개했던 자입니다. 그 바르실레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라. 그의 성향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 나라를 잘 세워나가라고 언제해 줬습니다. 시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베냐민 사람으로 다윗이 도피할 때에 돌과 먼지를 날리며 비루한 자여 가거라라고 저주하였던 시므에 대해서도 악한 말로 하였으니 그를 요압과 함께 백발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다윗이 이야기한 것은 나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열왕기상 2장 10절과 12절에 다윗의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스토리가 42장을 지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54년의 기간을 우리에게 다루면서 열왕기상 2장 10절과 12절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세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윗이 이제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장사되었고 이제 40년 동안 30살부터 헤브론에서 왕을 감당하고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앞으로 향년을 이제 마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살쯤부터 시작된 다윗, 17살쯤에 골리앗을 만난 그리고 약 12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세워져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심장의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40대 후반의 범죄 가운데에도 그는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도 이제 인생의 말년에 침상에 누워서 그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고난 가운데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그의 중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내가 계획하고 있는 성전 건축과 같은 그런 욕망, 강한 욕구의 계획이 계십니까?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다시 되물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내가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응하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